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3장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막 신앙생활 하는 게 고난당하는 거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막 수고해야 되고 막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절대로 무시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누리는 생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다. 또 말씀하고 실제 밖에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막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이 삶, 복음 누리는 생활을 회복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성경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다 우리가 알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이제 딱 붙잡고요, 조금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든 삶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핵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만 알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상실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왜 지금 저렇게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뭐에 중독이 돼서 살고 왜 저러냐? 어제 제가 우리 그 첫 돌된 렘넌트 그 예배하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뭐 막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지금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떠나서 이 마귀의 자녀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분이요 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성경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고 우리 인간을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인간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이걸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서 불신자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신, 그걸 다른 말로 악령, 우리 표현으로 귀신 그럽니다. 부모님이 죽거나 뭐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악령입니다. 그게 불신자를 계속 쫓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뉴스, 뭐 신문 뉴스 나오는 거, 뭐 인터넷 뉴스 나오는 거 거의 다 봅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아,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악령 귀신의 역사구나.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휴지 줍는 할머니를 영상으로 봐. 어떤 지나가던 뭐 청년입니까? 젊은 사람이요. 막 때려요. 그래서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왜 그랬냐?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요즘 말은 뭐예요? 묻지마 범죄입니다. 묻지마 범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그 사람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이요, 이 악령 귀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요, 이 악령을 완전히 이기고 이 악령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복을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면서 마지막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이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요, 조금만 성령의 인도받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성령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면서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정말 믿고 깨달았다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겁니다.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 두 번째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하세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인생을 사는데 한 번은 여러분이요 이걸 정말 체험해 보세요. 그게 뭐냐? 자,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중요한 시간표가 오는데, 그 시간표 때 뭘 하냐? 여러분이요 오늘 새벽에 갈보리산의 축복을 찾아내세요. 자,
갈보리산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요, 모든 내 인생에요 답을 딱 내는 거예요. 뭐로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내 인생의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세요. 자, 이 답을 내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감람산의 축복을 내보게라. 감람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 시간 가지면 돼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성경의 핵심 사실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답을 딱 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여러분, 그 얘기 수없이 듣는데 그게 실제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걸 정리하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사실 안에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요, 조금만 이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의 마가다락방에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이름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 1장 13절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때 첫 번째 나왔던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날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가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가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 힘을 얻는 시간,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집중이라고 해요. 요걸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요 종합운동장 있죠. 거기 보니까 한 몇 달 동안 공사를 해서 테니스 코트가 야외에 있었는데 그걸 거의 실내 코트처럼 만들었어요. 지붕 다 씌우고.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6시 좀 넘었는데 그쪽 운동장 쪽에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환하게. 그 뭔가에서 나가서 봤더니 그 새로 이제 지붕 공사한 테니스 코트요. 아침부터 운동한다는 거죠. 이제 밤 늦게까지 운동하겠죠. 막 시원하니까 막 비 오는 날도 하고 이제 눈 오는 날도 하겠죠.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집중입니다. 자, 운동하면 좋다라는 내가 메시지를 받았겠죠. 아, 운동하면은 좋다, 기쁘다, 그 건강도 좋고 다 좋다라는 그걸 내가 어디서 들었거나 봤거나 체험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며 그 능력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조금만 그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같아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이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말하면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부름 받아서 가서 이렇게 뭐 제자로 다니는데 전부 베드로도 육신적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갈보리 감람산을 통해서 딱 정리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이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이 축복이 누구에게 와 있냐? 지금 나에게 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조금만 하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조금만 회복하면 돼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저는요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서 뭐 너무 많이 상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꼭 필요한 부분을 하되 너무 그거 많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 하냐? 이속으로 들어가세요. 정말 이속으로 들어가세요. 사업하는 분들 진짜 요즘 뭐 사업 어렵다, 경제 어렵다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 나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육신적인 방법, 사람 방법 찾지 말고 이속으로 들어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어느 날 저도 베드로처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사가 돼서 얼떨결에 그냥 뭐 신학교 졸업하고 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요 정말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았어요. 이 말씀 붙잡기 전에 제가 답을 딱 냈어요. 결론을 딱 냈어요. 어떤 결론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도 괜찮고 어떤 일, 어떤 사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 답을 딱 내고요 강단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뭐 했냐?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성경에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있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말 듣고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이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딱 보고 나면 자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현장 세 군데가 보여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세 현장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장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본론에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가정 얘기가 나와요. 가문이요. 여러분 두 번째가 교회고 세 번째가 여러분 업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좀 피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교회를 뭐 안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뭐 그 사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그런데 이 가정 가문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여러분이요 힘든 현장이 가정이고 가문이요. 직장 상사는 보고 뭐 그래도 저녁이면 안 보거나 또 아니면 직장 옮기면 되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되고 계속 살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직장 바꾸듯이 가정도 바꾸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뭐 회사 바꾸듯이 내 남편도 아내도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제일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요,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이 이 서론에 있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그 세 현장이요, 전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새 현장은요 정말 내게 어려운 것이요, 힘든 것이요, 부담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대부분들이 뭐냐? 참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얼굴은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만 왜?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해라, 다 도와줘라, 복을 빌라 그러는데 가면 복이 뭡니까? 욕부터 나오는데. 집에 가자마자 욕부터 나오는데. 자,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제도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만들고 제일 첫 번째로 축복한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한 현장이 어디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현장이 가정이고, 반대로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현장도 어디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소중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가 가정에서 시작. 청소년 문제 거의 다 가정에서 시작. 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처음 현장이요. 여러분이 사람을 첫 번째 만나는 것도 가정입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처음 경험하는 데가 가정이라니까요. 모든 걸 처음으로 보는 데가 사실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가정에서요, 모든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전부 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은 분명히 이 가정을 공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정 안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제도가 가정이요, 하나님이 제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아담 하와를 결혼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축복이 계속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잘못된 영적인 문제가 계속 가정을 통해서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게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죠. 여러분이요, 거의 대부분 상처가 어디서 시작되냐? 가정에서.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어른이 돼서 힘든 사람 어릴 때 보면 가정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어요. 막 힘들었거나 어려웠거나 아니면 막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막 너무 못 먹었거나 이러다 보니까요, 그게 상처가 돼서 어떤 사람은 집착이 되고 아니면 중독이 되고요, 이렇게 돼요. 거의 다 여기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딱 보고 여러분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이 힘, 이 비밀을 누리면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가정의 일, 사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최고의 메시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나와야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이상한 일, 사건이 계속 있다. 여러분이 그게 복음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가정 깨져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현장은 좀 피할 수 있어도 가정은 못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어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디 뭐 가려고 하면 제일 많이 떼는 게 뭐예요? 무슨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요즘은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다 보는 거예요. 그건 계속 따라다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가 어디요?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증거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어느 가정에 맹인, 장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 가정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본인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가정 가문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본인도 아니고 가정의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치유하시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엄청난 복음을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으면요,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그걸 보면 아, 지금 내가 뭘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겠구나. 어떤 부분은 부모님의 좋은 걸 발판을 삼아야겠구나. 어떤 것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니까 이걸 발판 삼고, 어떤 부분은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겠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제일 첫 번째로 복음 누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았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어디 가요? 물론 다른 데 가지만 집에 가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가냐고. 나 집에 간다고. 다 끝나면 어디 가냐고. 집에 간다고. 늘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못 누르면요, 나는 늘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끝나고 어디 가냐? 나 지옥으로 간다. 끝나고 어디 가냐? 나 진짜 힘든 데로 간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요, 정리되는 현장이 가정이요. 모든 불신자 상태를 보는 데가 가정이요. 모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붙잡아서 억지로 참지도 마세요. 억지로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잘해줄 마음이 생기면 하고, 안 해준 마음 생기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주셨던 축복의 이 가정을 회복해라. 반대로 제일 처음으로 공격했던 이 사단의 첫 번째 현장이었던 이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여러분이요, 복음을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누리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가정은 뭐다? 메시지다. 어떤 현장에서도 받을 수 없는 메시지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게 메시지요. 성도들하고 같이 생활합니까? 직장 상사하고 같이 생활합니까? 거의 잠깐이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계속 살아야 돼요. 메시지라니까요.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혹시 내 자녀가 좀 힘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까? 메시지요.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릴 때 각인뿌리 체질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릴 때 무엇을 심었는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메시지요.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어려운 문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대적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정 형편에 있든지 속지 마라.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메시지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이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미션이 선교, 전도요. 홈은 가정을 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이 되도록. 그러면 막 우리 가정에서 뭘 많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정말 가지고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역사가 증인되는 역사. 분명히 일어나. 그래서 매일 뭐 렘넌트들하고 뭐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미션홈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정말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또 렘넌트를 하루 불러서요,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이 있었던 여러 가지 걸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면요, 그게요, 그 개인한테는요 굉장한 게 전달이 돼요. 교회에서 하고 어디 바깥에서 만나는 것보다요, 가정에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할 때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후대들 자녀들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정말 렘넌트 키우는, 다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만 놓고 봐도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요,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매일 렘넌트들하고 사람 데려다 같이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하루를 불러서 한 명에게 메시지를 줘도요, 그게 그 사람 일생을 바꿔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결혼한 부모님들은요,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말 붙잡으세요. 아,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이 답을 얻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 현장이 어디죠? 교회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요, 우리 교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 혼자서 예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 군데만 쓸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정해진 그 명절, 정해진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이 땅에 있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얘기도 듣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와서 각 사람의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얻는 예배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다. 이게 교회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상황을 아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요, 최고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날로 만드시면 돼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는 자 사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광고도 미리 보고 말씀도 미리 보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조금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오순절 날에 역사했던 그 성령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날이 이 날이요. 그런데 이 날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6일이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이 모임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말씀과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그리고 여러분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몸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각 몸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연결돼서 하나잖아요. 입으로 밥 먹고 입으로 약 먹는데 그거는 내 몸을 살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한 명은 한 명이 내 몸입니다. 그렇죠? 입이 물론 이렇게도 먹을 수 있지만 손이 있어야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이 가야 식당으로 갑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야 음식도 먹고 그래야 내 몸이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성도는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대상이다. 이걸 정말 보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기 쓰레기통 있잖아요, 식당에. 그 쓰레기통은 있어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소용없어서 버리는 그런 쓰레기통은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성도들과 함께 내가 포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조금만 한번 찾아내보세요.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볼 수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이게요,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살아야 직장 갑니다. 몸이 살아야 사업도 합니다. 그렇죠. 몸이 살아야 공부도 합니다. 내 몸이 힘들고 병들어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어떤 현장이냐, 바로 이 현장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지역의 복음운동하는 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 또 모든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운동하는 센터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모든 걸 회복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지역 복음할 센터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최고의 센터. 전에는 태안에 경찰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호수공원 옆에는 서산경찰서가 서산 태안 전체를 담당했어요. 근데 아마 몇 개월,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태안이 이제 경찰서가 따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지었더라고요. 태안경찰서. 태안경찰서가 뭐예요? 태안이 한 6만 몇 명 되거든요. 그 전체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센터입니다. 그럼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거기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이 모임, 그래서 교회 안에 하는 모든 모임과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지역을 살리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 속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내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야 되는 업의 현장이 있죠. 우리 렘넌트들 하고, 또 뭐 직업, 내 직장, 아니면 내 자영업을 하거나 내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 그 현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것도 내가 지금 내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업의 현장.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에 보내고 지금 렘넌트들이 그 공부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 선교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업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전도지입니다.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구역공과 때도 이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냐?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요,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요, 더 어려운 시대, 더 힘든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진짜 응답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급하게 찾지 마요. 우리 청년들도 너무 급하게 찾지 마요. 세상 얘기 듣고 막 급하게 찾지 마요. 저는 얘기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맞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그런 기준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라.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있다니까요. 그걸 놓고 조금만 기다려요. 그런데 거의 다 우리는요, 먹고 사는 내 직업이고 내 사업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는 여러분 그 일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형제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왜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사업의 현장이 선교지고 전도 현장이냐? 물론 경제를 갖다 돕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번 현장, 2번 현장하고 3번 현장이 다른 게 뭡니까? 여기는 거의 여러분이요, 불신자를 직접 만나는 현장. 그렇죠? 우리 이번 교회는 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가정 가문에 물론 불신자도 있지만 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불신자를 직접적으로 만난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도 학교 가봐요. 한 반에 불신자들이 반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직장, 사업장 다 불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요, 조금만 이걸 준비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요, 자세히 보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보세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인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젠가 시간표가
급하게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은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소망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는 불신자가 꽉 차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는데요, 속은 완전히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00% 불신자입니다. 그들이요, 지금 길이 없어서 찾고 있다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고,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이고, 뭔가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답할 걸 준비하라 했어요. 이 답을 딱 준비하고, 여러분이 이 답을 딱 준비하고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새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업의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비된 사람을 붙이세요. 이래서 전도는요, 쉬운 겁니다. 내가 답이 있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으면 쉬운 거예요. 내가 대답할 내용이 있으면 누가 물어봐도 쉬운 겁니다. 내가 대답할 내용이 없으면 누가 물어보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다 해서 답을 알고 있으면 내일 시험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공부 안 해서 답을 모르면 내일 시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답이 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예배 현장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요, 복음 누리는 삶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게요, enjoy입니다. 즐기는 겁니다. 내가 그야말로 즐겁게 노는 거예요. 우리 논다는 이게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요, 정말 내게 있는 걸요, 누리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뭐가 그렇게 즐겁냐? 나는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너는 맨날 헬렐레냐? 왜 이렇게 좋냐? 물을 때 조용히 얘기해. 나는 답이 있다. 나는 인생에 답을 얻었다. 나는 인생의 결론을 얻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요, 충격이 돼요. 뭐가 답이지? 뭐가 인생의 결론을 얻었다는 말이지? 나중에 그 사람이 언젠가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여러분에 있는 이제 현장에서 뭘 준비하냐? 여기서요, 요걸 준비하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 꼭 말씀 운동하는, 요게 지교회입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말씀 들을 사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업의 현장. 그러면 또 여기는요, 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전문교회도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셔서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경제를 주셔서 그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이 지역센터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니까. 증거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고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복음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금 다르겠지만 이 새 현장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응답의 현장이다. 선교지다. 이 안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모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게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복음 누리는 삶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인 의인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12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새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돼요. 영적인 힘을 갖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게 돼요. 이 힘이 없으면은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에 있는 새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이제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내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을 살리고 그 새 현장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